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오늘 열왕기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딸이었죠. 이분이 다윗 가문의 씨를 이 자손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할 때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어린 요아스를 데려다가 숨겨주고 6년 동안 숨겨주었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린 요아스가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던 아달랴를 비롯한 모든 바알의 사람들을 다 죽일 거야 하는 분노감에 죽였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옆에서 그를 율법으로 가르쳤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마 요아스의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서 또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분 보통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요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섭정왕이 되든지요, 그죠? 누군가 뒤에서 대신해서 통치하는 섭정왕이 되든지 아니면 정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업적을 쭉 읽어보면 단지 아람 왕 하사엘이 이렇게 공격하러 왔을 때에 뭐 그런 것 외에 특별한 어려움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 어린 왕 요아스 옆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뭐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잘 도와서 보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134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에게 이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방백들이 찾아와서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들을 만난 후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겉모습은 멋진 왕으로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옆에 있을 때는 잘하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는 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옆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도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참 좋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매번 그렇게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신앙인들은요, 철저하게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자기 편이 돼주어야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나를 이해해줘야만 하고, 내 의견이 통과되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처음 온 새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십니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말씀 중에 어른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아직 40도 안 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어제 그 말을 제가 설교 중에 들었을 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것만을 채우려 하는 그 모습, 과연 그것이 어른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313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겉모습만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길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라가도 주위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여호야다 제사장이 옆에서 잘해도, 그리고 요아스가 그 말씀대로 잘 자라도 주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잘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보위하고 보필한다 해도 이미 이 배경 속에는 왕의 힘보다는 제사장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자가 여호야다라고 옆에 있는데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 더 크겠습니까? 누구의 의견이 더 크겠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크겠죠. 그러나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힘이 당연히 왕보다 더 셌다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은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좀 수리하십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거룩한 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은이 있었어요. 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은은 사람의 통용되는 은,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람이 통용되는 은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드리는 은. 그래서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소득을 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세금.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의 의미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 각 사람에게 마다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주민세죠. 살아가면서 드리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성전에다 갖다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이 있었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은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수입을 거둔 겁니다. 세금도 걷고 자원에서 드리는 은도 갖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은에다가 오늘 그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개인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모든 은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23년 동안 수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왕보다 이미 제사장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제사장의 수중에 들어갔겠습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그 23년 동안 그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비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성전 수리라는 명목하에 걷어진 세금으로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고 했고, 그랬던 제사장들 덕분에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기는커녕 그대로 방치된 채 자신들의 배만 부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노력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는 전혀 살아내지도 못하고 본질을 버려둔 채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탐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때로는 저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면서 세일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 자신의 안위와 내 것만을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 그 열매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만 들면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기존에는 은을 받을 때 성전에 이 은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가 있었던 거예요. 담당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전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백성들 스스로가 성전에 직접 헌금하도록 한 겁니다. 왜요? 중간 관리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 단계를 거칠수록 얼마나 많은 은을 그 서민들이 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직접적으로 거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이 헌금이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멋대로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아니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어색하게 느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오늘날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공금을 횡령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청렴결백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기의 뜻대로 헌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헌금을 횡령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종교인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러운 현실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개인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사장들이 지금 단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유지한 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갈등이 다 여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내게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대부분 갈등을 겪는 이유가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자기 휴가는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일으키는 대부분의 갈등이라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랬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손해보기 싫지만 아내는 손해를 좀 봐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요하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요하스 왕이 누가 있을 때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하스가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 숭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본문은 산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요하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어쩌면 그가 계속 그렇게 쭉 했다면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께 예쁨을 받았던 그런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하스의 모습, 끝에 넘어지는 이런 요하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충고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끝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게 됩니다. 또 내가 이러한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만 사역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약점까지도 알아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않았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았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찬양하면 됐지? 이렇게 이만큼 예배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 때 마귀는 우리에게 탁 달라붙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서 있지만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내가 버려질까 날마다 두렵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더러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러운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핑계대기를 즐겨하는 바로 저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 한들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대신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괜찮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됐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만큼 섬기면 됐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만큼 하면 됐죠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탁 달라붙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좀 내려놓고, 아까 우리 부르렀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숙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내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팔아서 내 탐욕을 채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 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제사장들처럼 내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온전히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저녁에 라이프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중보로 기도할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라이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교회, 인간의 생각은 제하여지고 인간의 모습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최우준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설사 내 만족과 내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걱정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